됐어. 시작. 말해부터. 제가 그냥 시작할게요. 그럼 차근차근하게. 사와띠의 기원정사. 지금 혹간에서 한 젊은 피구가 악성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악취가 풍겨서 동료들이 그를 떠서 비구 곧 악취 풍기는 비구라고 불렀다. 여보게 보시오. 몸은 좀 어떤가? 견딜만한가?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보시오.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한 스승 밑에서 배우는 형제들이니 한 가족이 아닌가? 띠싸 스님, 뭘 좀 먹었는가? 기운을 내야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힘도 없습니다. 사장님, 전 이제 아무래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몸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굿다마 부처님께서 헛간을 지나가시다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헛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대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아니 이건 띠싸 비구가 아닌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세존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띠싸 비구니가 나쁜 피부병에 걸려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디 보자. 아니 이럴 수가.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고 있지 않는가?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배려두었단 말인가? 왜 내게는 알리지 않았는가? 세종이시여, 죄송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 인사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띠싸요. 몸이 이 지경인데 인사는 무슨 인사인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봤습니다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은 찬찬히 떼싸 비구의 상태를 살피시고 비구들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하여 띠싸 비구 몸에 조금씩 끼얹었다. 피고름과 옷에 범벅되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피고름을 범벅된 옷을 손수 빨아 내다 늘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띠싸 비구의 피고름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어찌 손에 피고름을 묻히시나이까? 아니다. 이거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제자가 이렇게 병든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실로 나의 허물이 커구나. 아닙니다, 세종이시여. 이것은 제 허물입니다. 제 과보입니다. 띠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는 일체 중생의 어버이가 아니더냐. 자식 병들어 괴로워하는 것은 모두 그 어버이의 허물이니라. 그 어버이가 잘 보살피지 못한 탓이니라. 세종이시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먹는 바를 모르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피고름을 가득 띠싸 비구의 악취 풍기는 몸을 조심조심 닦아내셨다. 그리고 밖에 내다 말린 옷을 가져와서 띠싸 비구에게 입히셨다. 띠싸 비구는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고 편안하게 누웠다. 띠싸요. 이제 좀 편안한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가? 그러합니다, 세종이시여.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띠싸요. 내가 평소에 뭐라고 설하였느냐? 이 육신은 무엇이라고 설하였느냐? 세종께서는 매한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다. 이 몸은 무성한 것이다. 이렇게 삽지하라. 마음을 지켜보라.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띠싸요. 그대는 참으로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니라. 이 몸은 실로 무상한 것이니라.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건 반드시 소멸하는 법. 숨이 한번 끊어지면 이 몸은 저 흙바닥에 뒹구는 나무토보다 못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설하셨다. 친구 여러분, 모두 경건히 합장 경청하시옵소서. 오래지 않아 이 몸 흙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또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네. 그때 덧없는 이 몸은 실로 썩은 나무 토막보다
쓸모없으니 대중들이여 이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면 여러 친구들께서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오래지 않아 이 몸은 흙바닥에 버려지고 오래지 않아 이 몸은 흙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또한 어디로 온지 사라져 버렸네. 마음 또한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네. 그때 덧없는 이 몸도 실로 그때 덧없는 이 몸은 실로 썩은 나무 토막보다 쓸모없으리. 썩은 나무 토막보다 쓸모없으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부디 이 무상법문 명심불망하시옵소서. 바로 하시옵소서. 떼싸 비구의 부처님 말씀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힘을 다 기울여 사띠하며 이 법문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자기 몸의 흙바닥에 사라져가는 모습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나무 토막이 썩어 사라져 가듯이 자신의 몸도 또한 자취 없이 사라져가는 모습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이제 몸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의 뒷말을 듣고 저는 몸이 실로 무상하고 덧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대는 참으로 바로 보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 통찰하는 사람이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었으니라. 불사의 길로 들었으니라. 있어요. 그대는 이제 불사의 길로 들었으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지금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아무 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세종이시여, 마지막으로 세존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라. 있어요. 사형님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디사 스님, 어디 보게. 내가 그대의 손을 잡아야지. 그대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운가? 젊디 젊은 그대의 열정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사형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세종이시여,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참으로 덧없이 기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부자가 된 것이 참으로 미없는 축복입니다. 세종이시여,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디사 비구니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처님은 띠싸 비구의 손을 꼭 잡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수기하셨다. 그리고 비구들과 더불어 강가로 나가 그의 몸을 다비하여 그 재를 강물에 뿌렸다. 강가 강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띠싸 비구의 마지막 흔적들은 비구가 되어 세존이시여, 디사 비구는 어디서 몸을 마치면 어느 곳에 태어난답니까? 비구요. 디사 비구는 세계 마지막 순간에 이미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있는 그대로 담담히 지켜보고 생사의 본래 없는 것임을 보았느니라. 그러니 디사 비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그대들이여 들어라. 디사 비구와 같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게으르지 않고 마음 통찰하는 이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보고 생사에서 벗어나리라.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불사를 실현하리라. 찬란한 광명으로 활활 타오르라. 그대들은 부디 게으르지 말고 사띠하라. 마음 지켜보라. 자, 박수를 한번 크게 치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군 쪽비네.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우리 화암사 불교 대학 제2학기 개강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2학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염불, 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2학기 6시간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실천해 가는데 그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걸 여러분 그 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4페이지를 펴보면은 부다사티 그랬죠? 부다사티. 우리가 1학기 동안에 이 사띠라는 걸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사띠.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띠가 지켜보기.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기. 그걸 부처님께서는 사띠다. 이걸 팔정도에서는 정념이다. 팔정도 8가지 가운데 7번째가 정념인데 정념. 그 정념이 뭔고 하니 곧 사띠입니다. 사띠. 그래서 1학기 때 충분히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불교가 뭐 하는 종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평화롭고 욕심이 잦아들고 사랑이 넘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가족끼리도 원망이 많잖아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사랑과 미움이 얽혀 있다. 애증, 사랑과 미움이 얽혀 있는 게 이 가족이거든. 제일 가까우면서도 또 제일 많이 서로 해치는,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로, 또 남편이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또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상처를 주고, 또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상처를 주고,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가 참 어려운데, 이런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고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요새 우리 사회가 너무나 험하고 소위 묻지마 범죄들, 이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참 인정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지나가는 동네 어른들이 나무라면은 그 동네 아이들은 고개 숙여 받아들이고, 비록 가난했지만 이렇게 인정이 있고 어떤 사회의 질서가 있고 사회적인 양심이 살아있었던 그런 사회인데, 지금 우리는 잘 사는데 뭐 $20,000를 넘어서 40,000 가까이 간다고 그러고, 뭐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고 또 뭐 군사력도 우리가 대국에 속하고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체육도 그냥 5위권에 해당하는 대국에 속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고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험하고 그 성범죄가 끊임이 없고 왜 그렇게 성범죄가 그렇게 심하죠? 뭐, 예?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다고. 뭐라고? 교육이 잘못돼서 교육이 잘못돼서 네, 충혈 사상을 갖고 놓고 국가고 추놈스러운 그냥 이게 맨날 그냥 영상만 그냥 먹고 왔기 때문에. 보살님 오랜 말인데 교육이 잘못돼 그 근본이 그래요. 교육이 잘못됐어요. 충혈 사상부터는 뿌리 내려야지 그냥. 맨날 애들 몰라고 그야말로 영수만 뭐 어쩌고 그리고 국가고 추놈성도 해야지. 국가가 없으면 집 없는 것을 같은데 거기서 깨쳐가는데 영수하다만 어려우니까 그래요. 하도 오른 말씀이에요. 인간도 가르치게 할 도리는 뭐 거의 가르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말도 안 듣고 애들이 요새는 한국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요새 애들이. 옛날 나도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살았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뭐라고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그냥 듣는 척하고 그랬는데 요새 아이들은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는 더 하고 뭐 선생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이들이 무서워하자고 듣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망가지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불교가 어떻게 해야 깨어진 인간 관계를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참 막 나가는 우리 사회를 바로 이렇게 세울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띠입니다. 사띠. 사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지켜보기. 이걸 팔정도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팔정도에서는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정념. 그래서 부처님께서 8가지 팔정도를 설하셨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7번째 정념입니다. 정념. 그 정념이 뭔고 하니 사띠다. 지켜보는 것이다. 제가 50년 가까이 불교 공부를 하고 뭐 경전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서 도달한 결론이 불교는 한마디로 사띠다. 이거 하나만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 복잡한 무슨 경전 볼 것도 없고 복잡한 수행 뭐 할 것도 없고 복잡한 교리 공부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지켜보라. 지켜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님 들어보셨죠? 그 잘난 스님. 그 해민 스님이 멈추면 보인다. 그런 책을 썼다고 그러네. 멈추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뭐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아마 그 양반 부자 됐을 텐데 그 돈 어디에다 쓸지 궁금한데 뭐 좋은 데 쓰겠죠? 그 멈추면 보인다가 곧 사띠입니다. 지켜본다니. 그 지켜본다는 게 멈춰야 지켜보지. 사띠를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멈추면 보인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렵게 말하면 지관. 들어보셨죠? 멈추다. 정지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멈춰 있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마음이 마음이 바빠. 오늘 끝나고 가서 뭐 해야지. 누구 만나야지. 뭐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일 해야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바쁘게 돌아가. 그러니까 안 보여. 눈앞에 두고도 지금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얼굴을 안 보고 있어요. 전부 자기 생각에 매달려 있어요. 전부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내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럼 자기 생각에 매달려 있어요. 남 볼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못 보니까, 잘 못 보니까 온갖 행동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온갖 삿된 길을 다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잘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은 바르게 행동할 텐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생기고 우리 고통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근본이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부터 해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불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사띠 지켜보기다.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불교의 전부다. 그렇게 지켜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하나 명심을 하고 지켜보는데 뭘 지켜볼 것이냐? 그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 공부할 제목이 붓다사띠 그랬습니다. 뭘 지켜보자? 부처님 지켜보자. 1학기 동안에 우리가 배울 때는 4가지를 지켜보자 그랬어요. 4가지를 지켜보자. 사염처. 기억이 나죠? 몸과 느낌과 마음과 여러가지 현상들, 사건들, 이걸 신, 몸, 수, 느낌, 신, 마음, 법, 현상, 사건들, 신, 수, 심, 법. 4가지 지켜보기 훈련.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몸을 지켜봐야 됩니다. 버스에 내려서 이 절로 들어올 때 자기 발이 어떻게 땅을 밟는가를 지켜봐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정신이 다른데 빠져가지고 발이 움직이는지 나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그냥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몸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느낌. 지금 내가 내 느낌이, 내 기분이 어떤 것이냐? 내 기분이 지금 상쾌한 기분이냐? 아니면 내가 우울한 기분이냐? 그걸 순간순간 지켜봐야 돼. 내가 누굴 좋아하느냐? 내가 이 순간에 누굴 내가 원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잘 인식을 못하지만 그게 어떤 경우에 터져오면 그게 막한 행동이 되는 거죠. 지금 내 느낌, 내 기분이 어떤 것인가를 지켜봐야 돼요. 기분 나쁘다. 아무개가 어떤 말을 하니까 남편이 아침에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집에서 살림이나 안 살고 뭐하러 절에 가느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 기분이 확 상해버리지. 그럴 때는 그걸 알아채야 돼. 아, 지금 내 기분이 상했구나. 알아차리면 그걸 지켜보면은 그 기분이 조용히 소멸됩니다. 그 나쁜 기분이 딱 지켜보면은 조용히 소멸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나쁜 기분이 잠재의식에 들어가요.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이게 화근이 됩니다.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 기분 나빴던 게 잠재의식에 딱 들어가가지고 언젠가 다시 살아나. 어디 두고 보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남편한테 네가 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 어디 두고 보자. 그런 분노가 딱 깔려. 그게 어떤 기회에 폭발해버린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생각,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봐야 돼.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 그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탐, 진, 치. 우리가 욕심이 날 때는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고 알아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런 욕심이 생겼구나. 요새 특히 이제 그 성 문제가 하도 성범죄가 많은데 그 사람들 우리가 사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사회 사람들 남자들 모아놓고 사띠 교육을 시켜야 돼. 갑자기 성욕구가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것도 마음이거든, 그게 이제 욕심이거든. 그럴 때는 그걸 알아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성욕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채고 그걸 지켜보면은 그 성욕도 그 욕심도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성욕 솟았는데 그걸 방치한다고요. 그럼 또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지나다가 어떤 예쁜 애가 허벅지 내놓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냥 그 충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잠재되어 있던 욕구가. 그러니까 또 죽이고 어쩌고 하는 그런 범행을 막가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면 사라질 텐데, 소멸될 텐데, 왜? 모든 것은 우상하니까. 지켜보지 않으니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언젠가 폭발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켜봐야 한다. 욕심도 지켜보고, 두 번째 진이 뭡니까? 진. 탐, 진, 치. 할 진이 뭐예요? 진. 분노. 진심, 분노, 화내는 마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지금 우리 마음속, 우리 잠재의식 속에 분노가 다 잠겨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다 잠겨.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거든.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 엄마한테 욕 듣고 매 맞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그 다 분노가 솟구쳐 오르거든. 그렇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대들 수도 없고 학교 선생님한테 대들 수도 없고 다 잠재되어 있는 것이거든. 또 남편한테 듣고 아내한테 듣고 애들한테 듣고 이웃 사람한테 듣고 회사 직장 동료한테들한테 음한 소리 듣고 그 분노가 치밀거든. 그걸 발로 지키지 못하니까 이 잠재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진. 세 번째가 뭔가 탐, 진, 치. 세 번째 생각이 뭡니까? 이 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치라고 하는 거. 고집. 탐은 욕심이고, 치는 분노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분노에 찬 얼굴이야. 전철이고 뭐 버스고 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전부 분노에 찬 얼굴. 평화로운 얼굴이 별로 없어. 남 사랑한 그런 얼굴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아이같이 순진남, 천진남하는 어느 아이같이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이 거의 없어.
분노가 잠재 있고 욕심이 잠재 있고 그 다음 또 제일 무서운 게 이 고집이라 이 고집.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도 이 고집이 가득 차 있어. 자기 고집이 가득 차 있어. 누가 뭐래도 안 들어. 누가 뭐래도 안 들어. 이 절에 와서 이 좋은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들어도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또 허사야. 왜? 자기 고집이 가득 차 있거든. 자기가 몇십 년 살아오면서 터득한 몸에 밴 마음속에 찬 자기 고집이 다 있기 때문에 나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대화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고 지 고집대로 나가는 거야. 지 고집대로. 그러다 깨어지고 뭐 헤어지고 뭐 서로 상처 주고. 우리 불교 집안에도 불교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고집이 제일 셉니다.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불교 카페가 많이 있어요. 불교 카페라는 거 아시죠? 막 들어가서 서로 얘기도 하고 댓글도 하고 하는 그 카페 있잖아요. 불교 카페가 많은데 불교 카페 보면은 굉장히 싸움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싸워. 서로 막 싸워. 서로. 왜?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인터넷 카페를 다 없애버려야 돼. 괜히 싸워버린다. 누가 그러느냐? 공부 좀 한 사람들. 우리같이 불교 초심자들은 고집 세울 게 없으니까 뭐 알아야 세우지. 불교 알아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고집 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는 순수하지. 날 뭐라 그러면 잘 받아들이고 스님이나 도사가 뭐라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이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자기 고집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절대 남만 안 그래요.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을 배척해. 불교의 근본이 무한데, 그렇죠? 무한한 말은 자기 고집을 버린다 그 말이거든. 나를 버린다 이 말은 내 고집을 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절대로 자기 고집 안 버려요. 무서울 정도로. 내가 어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이럴 바에는 이거 불교 왜 하느냐? 차라리 불교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 차라리 불교 안 하는 보통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그 사람들이 고집이 덜해요. 불교 공부가 많이 안 한 사람들이 훨씬 고집이 덜해요. 근데 불교 공부 좀 많이 한 친구들은 구지하게 해요. 부처님이 나와도 자기 고집 부리고 안 받아들일 친구. 그 친구들.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불교가. 불교의 근본이 무한데 자기 버리는 건데 자기 버린다는 것은 자기 고집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고집을 세우고 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막 나가요. 막 나가요. 이게 뭐 북장가 할 정도로 막 나가. 상대방을 여지없이 그냥 공격을 하고 너는 뭐 불교도 아니다 라는 차라리 불교 모르는 게 훨씬 낫다. 불교 덜 공부한 우리가 훨씬 행복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불교 좀 공부한 고약한 친구들 저것들이 마군이다. 마군. 불교 망치는 마군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집이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자기 몸을 지켜보고 자기 느낌을 순간순간 지켜보고 자기 생각을 순간순간 지켜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 부부싸움 했다, 뭐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런 상황들 지켜보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이제 2학기 와서 그걸 사대하는 걸 좀 넓혀서 새로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붓다사띠 부처님 지켜보자. 염불 기도하자. 부처님 지켜본다는 게 염불하는 겁니다. 아까 저게 염 그랬죠? 염 그랬잖아요. 생각한다. 부처님 생각하니까 염불이지. 그 염불이 그냥 염불이 아니고 부처님 지켜보기입니다. 붓다 사띠. 붓다 부처님 사띠 지켜보기. 자, 여러분 그 강의록을 펴보십시오. 덕간에 누워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띠사비구. 아까 띠사비구 저기 우리 처녀불자 아까 해보니까 생각이 어땠어요? 띠사비구 해보니까 그 읽으면서 느낀 뭘 느꼈어요? 띠사비구 역할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띠사비구 해보니까 느낌이 많았을 텐데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손수 피고름을 닦아내며 목욕시키시는 우리 부처님. 우리 그사님 부처님 해보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느낌이 많으셨을 테죠. 예. 다음 피고름으로 범벅이 된 가사와 옷을 빨아 갈아입히는 붓다 서가모니. 아까 우리 나래 타신 보살님 느낌이 어땠습니까? 해보니까 생각이 어땠어요? 예. 이건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다니. 예수도 이렇게 못했어요. 예수가 자기 제자들 발 씻겨주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요. 그래 부처님은 발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자기 제자 띠사 비구가 요새 말로 하면 피부암에 걸렸어요. 피부암에. 옆에 동료들이 치료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헛간에 지금 홀로 누워 있는 거지. 피고름이 흘러서 가사에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악취가 풍기고 띠사란 말이 악취 풍긴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띠사 비구란 이름 나왔는데 그 띠사가 무슨 뜻인고 하니 악취가 풍기다. 그래서 동료들이 악취 풍기는 비구, 그래서 띠사 비구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 가서 따뜻한 물을 데워오게 해가지고 그 몸에 끼얹잖아요. 이렇게 몸에 끼얹어. 왜? 그 피고름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사에 붙어 있으니까 안 떨어지니까. 따뜻한 물을 끼얹으니까 그게 녹아서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사를 싹 벗겨가지고 자기 손도 그걸 부처님이 빨아요. 그 밖에 갖다 들고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그 띠사 피구 몸에 가득 묻어있는 그 고약한 냄새나는 그 피고름 그 묻어있는 거 닦아내요. 이런 얘기를 보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높은 데 앉아서 공양이나 받으시고 저렇게 편안하게 그냥
계시는 부처님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맨날 가서 절이나 하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부처님은 자기 손수 표름을 묻히면서 제자의 그 몸을 다 닦은 것이다. 세계에 거룩한 성자들도 많지만 성인들도 많지만 이런 분이 또 어디 다시 있는가? 공자도 못했고 예수도 못했고 마음의 맥스도 못했고 그런 일을 지금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지금 부처님은 손수 피고름을 묻히고 계십니다. 지금 부처님은 병든 제자를 위하여 손수 피고름을 묻히며 간병하고 계십니다.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병든 제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빨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젊은 제자의 머리맡에 앉아 그를 위로하며 그의 인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말을 설하여 그 띠사비과 성자의 경지로 들어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인류사 최초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스피스. 호스피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임종치유. 우리말로 번역하면 임종치유. 죽어가는 사람들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을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큰 병원에 가면 그 호스피스 병동이 다 있어요. 완전히 참 말기암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분들 이제 모시놓은 데가 그 호스피스 병동이거든. 거기서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호스피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미 생명의 줄을 놓아버린 좀 공포에 가득 차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벗이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만져주고 참 그게 그렇게 보살의 행인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 부처님께서 호스피스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절이 뭐 하는 곳이냐? 내가 1학기 때도 얘기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절에서 호스피스를 했습니다. 그럼 처음 들어봤죠? 절하면 뭐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냥 스님들 뭐 참선이나 하고 신도들 뭐 가까이 잘 다가가지도 못하고 특히 뭐 병들거나 불길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부처님 당시에는 온갖 잡된 사람들이 절로 다 모여왔어요. 온갖 밑바닥 인생들이 절로 다 모여왔어요. 깡패들 장애자들 그렇다고 장애자들이 뭐 밑바닥 인생이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병든 자들, 폐병 환자들, 간질병 환자들 갈 때는 다 절에 뭐 부처님 당시에 손 잘린 자, 발이 잘린 자 경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걸 절에서 다 받아들여요. 스님들 스님과 대중들이 제가 대중들이 함께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공양 주고 밥 주고 치유하고 약 주고 호스피스 하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얘기도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을 부처님이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걸 전에서 그걸 했다. 부처님도 그걸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할 짓을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 자책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몇몇 스님들이 깨끗하게 참선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역할도 하는 절이 있어야 되고 이를테면 행사 같은 그런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절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강원을 열고 선방을 열어서 공부하는 절도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절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밖에 도시 근처에 있는 우리 함사 같은 이런 절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 공부하는 절은 따로 있고 중생을 제도하는 절이 돼야 된다. 말만 가지고 중생제도 중생을 다 건져오리라 뭐 사왕스러울 때 말만 가지고 예물려고 실제로 안 한다. 이게 부처님들의 해석이에요. 절에서. 그걸 우리가 다시 뉘우쳐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다음 섬김받는 제자들, 섬김받는 우리 사람들, 우리 중생들, 우리 불자들, 섬기는 부처님, 손에 피고를 묻히며 제자들, 사람들, 중생들 섬기는 부다스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양만 받는 부처님이 아니고 공양 받는 부처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섬기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섬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뭐 절하고 부처님 섬겨야 한다, 스님들 섬겨야 한다, 그런 소리를 귀가 아프게 들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로운 부처님을 봐야 돼요. 우리를 섬기시는 부처님, 우리 중생을 섬기시는 부처님, 나를 섬기시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야. 왜 우리가 부처님 섬깁니까? 보살은 왜 우리가 부처님 섬기죠? 뭐 이유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왜 절하고 공양 올리고 부처님 왕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섬깁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부처님 무조건 복을 주시니까? 예? 옳은 소리인데 그 복을 주신다는 게 뭐고 하니 부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시니까 우리도 부처님 섬기는 겁니다. 아이들 뭐 자식들 보고 며느리 보고 효도 안 한다고 막 어른들이 야단치고 그러던데 그런 방법이 잘못됐어요. 내가 먼저 며느리를 섬겨야 돼요. 여기 며느리 계신 분 보살 며느리 있어요? 아직 없어요? 우리 노부살님 며느리 있죠? 며느리한테 잘하시죠? 며느리한테 잘하면 며느리는 잘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거꾸로 돼 있어. 시집 오면은 그냥 시어머니가 그냥 폼 잡고 노려보고 그냥 잘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는 거지. 시집 오면은 그냥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한테 밥도 해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보라고요. 지도 인간인데 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가 더하지. 근데 이런 이치를 우리는 모르고 지가 먼저 받으려고 폼잡 받았으니까 사이가 탁 깨져 멀어져가지고 요새 여자들 결혼 제일 조건이 뭔지 알아요? 여자들 결혼 우리 천여보살 결혼 제일 조건이 뭐야? 돈이요. 뭐? 돈이요. 돈? 돈보다 더 먼저 나가는 조건이 있어. 부모님 안 모시는 거. 지난번 텔레비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조사를 딱 했는데 결혼 제일 조건이 뭐고 결혼 제일 안 되는 조건. 어떻게 하면 결혼이 깨지느냐. 결혼 안 되는 조건 제일 첫째가 부모 모시자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첫째 번 조건이다. 부모 모시자 그러면 100% 다 깨진다. 돈보다 더 귀한 게 중요한 게 부모 안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것도 따지면 우리 부모님한테 있어요. 어른한테 있어요. 우리 늙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책임이. 부처님은 중생을 이렇게 섬기니까 우리도 너무나 감사해서 부처님 다 떨고 섬기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섬기는 부처님, 섬기는 아버지, 섬기는 어머니, 섬기는 시어머니가 돼야 된다. 섬기는 형님, 섬기는 언니, 섬기는 사장, 섬기는 직장 상사, 그 이치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진면목일지 모른다. 진면목이라는 말은 진짜 얼굴. 부처님 진짜 얼굴이 뭐냐? 저렇게 섬김 받는 부처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그것이 부처님의 진짜 얼굴일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본래 면목일지 모른다. 진면목이나 본래 면목이나 같은 말입니다. 면목이란 말은 얼굴. 아니, 나 자신의 본래 얼굴입니다. 이게. 남 섬기는 것이 나의 본래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엄사 이야기 개강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 얼굴을 바꿉시다. 이 한 열몇 분 우리 거룩한 성중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얼굴을 바꾸자. 지금 우리가 진면목을 잃고 있다. 본래 우리 모습을 잃고 있다. 맨날 그냥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 내부터도 어디 가든지 그냥 아이고 뭐 교수님 박사님 뭐 법사님 하고 뭐 성김 그것만 받고 폼 잡고 앉아있지. 내가 그분들 선교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게 내 본래 얼굴이 아닌데, 본래 내 모습은 섬기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부처님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 바꾸기, 섬기는 사람으로 얼굴을 바꾸자.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번창하고 우리나라가 화평하고. 바로 이것이 스님들의 본래 면목이다. 이 스님들 보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스님들 대오각성해야 돼. 저희가 뭐 대단히 잘난 줄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스님 욕한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말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고, 뭐 이제 뭐 갈 때도 다 됐는데 뭐 저거 어쩔 거요? 욕해봤자 안 들으면 그만이야. 오늘 이제 택시를 타고 이 앞에 길 건너에 내렸는데 저 옆에 보니까 은혜교회가 있더만, 안산 은혜교회. 근데 보니까 앞에 목사, 집사 세 사람이 탁 나와서 탁 정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신도들 오면은 인사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나눠주고, 그걸 보고 한국 기독교는 복 받겠다. 목사들부터 저렇게 사람들 생기니까 거기 오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집에서 대접 못 받다가 구박받던 며느리들이 이 교회에 오니까 좀 거룩한 은혜 받은 목사들이 나와서 고개 숙이고 어서 오십시오 성도요. 그 기분으로 오는 거야. 그 기분으로 오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 볼 일 없이 대접 받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은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그 기분으로 오는 거라. 교회 진리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뭔지 알겠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진리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스님들은 진리를 법을 돌을 닦고, 그 괜히 저들이 하는 소리고, 법인지 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대접해 주는 거, 그게 법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법이지. 뭐가 법이요? 사람 대우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게 도지. 또 닦을 도가 따로 있어요? 무슨 도로 닦아? 고속도로 닦나? 그게 고속도로지? 참나 이거 보고 우리 함사도 앞으로 그래야 돼. 스님하고 우리 명법사하고 다 나와서 문에 서서 신부들 맞이하고 마야 오면 그러지. 그 순서가 틀렸어. 그렇게 하면 많이 온다고. 다음 주부터 당장 그러라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불교가 불꽃처럼 일어난다. 내 얘기가 그래요. 스님들한테 많이 스님들이 사부 밖에 나가서 법회 있을 때 좀 대중들 맞이해봐라. 그러면 불교가 불꽃처럼 일어나. 버티고 앉아서 절 안 한다고 삼배 여러분들 스님들 앞에 삼배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우리 보살님도 내보고 삼배하는데 그건 아주 망발이야. 삼배는 오로지 부처님께 하는. 우리나라 불교가 잘못돼가지고 스님들이 삼배하라 그러고 삼배 안 하면 도리어 야단치는 스님들이 계시지만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부처님 법 아닙니다. 부처님도 앉아서 삼배 안 받아요. 부처님도 앉아서 삼배 안 받는다고. 서로 인사해요. 경전에 보면은 서로 기억에 남을 만큼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인사 나눈다는 게 서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크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거부터 뜯어고쳐야 불교 살아납니다. 섬기는 스님, 그게 스님들의 길명목이고 스님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스님들 정말 머리에 받들고 다녀. 우리가 스님들 그렇게 하면 스님들이 하면은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대수욕이나 하고 그런 겁니다. 수행자들 불자들의 진명복일지 모른다. 우리들 나와 당신의 본래 면목일지 모른다. 뭐가 섬기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 얼굴 바꾸기 운동을 벌이자. 부처님과 제자들 사람들의 관계가 진정 이래야 한다. 진정 이래야 한다. 섬기는 것을 바라지 말아라. 섬길 생각부터 해라. 그게 정상적인 관계다. 며느리한테 섬김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며느리 섬길 생각부터 해라. 그게 정상적인 관계다.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커피한 잔이라도 언제 대접하겠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좋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회사가 절로 번창하고 사업이 절로 번창하고 음식점이 절로 번창하고 이 간단한 일을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이게 성공의 비결이고 평화의 비결인데 이거 왜 부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못합니까? 얼마 전 미국에 그 88쪽을 우리 보살님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마이크를 들을 테니까 또 우리 두 번째 보살님 그 88쪽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 전 미국에서 마이크 가까이 좀 천천히 빨리빨리 하고 천천히. 얼마 전 미국에서 큰 해오리바람 토네이도가 닥쳤습니다. 집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한 40대 젊은 어머니가 4살, 2살, 1살이 된 새 어린 자식들을 매트리스로 덮고 자기는 그 위에서 안간힘을 다해서 매트리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구조하려 달려왔을 때 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매트리스를 붙잡고 숨져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저리 하시지 않았을까?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이 어버이시라면 부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 중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 세 아이의 엄마처럼 하지 않았을까? 자타가를 보며 부처님은 과거세 보살이었을 때 수많은 생을 거듭 태어나면서 중생들을 위하여 몸과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
호랑이 새끼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보살은 산 위에서 자기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 새끼들을 먹이가 되었습니다. 매양 섬기만 받는 그런 어버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버이가 목숨 던져 자식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본사 아닐까요? 그래서 어버이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보고 삼계도사 사생자부라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잘 읽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시고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 아까 그 띠싸비고 이야기 그 입체낭독 하신 그 광경을 눈앞에 한번 떠올려서 삿디해 지켜보십시오. 그 모습을 그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악취가 진동하고 피고름이 낭자해서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 피고름이 옷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악취 풍기는 젊은 띠싸비고 그걸 부처님께서 아시고 이게 내 책임이구나 내 허물이구나 하시고 따뜻한 물을 끼얹어서 붙은 피고름을 들뜨게 하고 옷을 벗겨서 피고름 진동하는 냄새 진동하는 그 옷을 다 빨아서 볕에 넣으시고 깨끗한 수건으로 띠싸비구의 몸을 하나하나 닦아내시고 다시 옷을 걷어서 입히시고 죽어가는 제자 이마트에 앉아서 부처님께서 담담하게 법을 설하십니다.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숨 한 번 끊어주면 흙바닥에 나 뒹구는 나무 토막보다 못한 것이다. 나무 토막은 쓸 데가 있지만 숨이 끊어진 이 육신은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무상법문을 설하시고 그 법문을 들으면서 띠싸비구는 삿디합니다.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이 육신은 실로 무상한 것이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구나. 아무리 귀한 사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죽는구나. 천년만년 영생할 것 같지만 그것은 헛된 육신이고 내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 육신도 얼마 안 가서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살아가자.
그래야 부질없는 욕심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부질없는 분노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부질없는 고집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탐욕과 분노와 고집이 소멸되어야 사랑이 솟아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일은 남들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나의 본래 모습이다. 그게 우리들의 진면목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이유가 없다. 까닭이 없다. 왜 남을 섬겨야 하는가? 왜 남을 사랑해야 하는가? 까닭이 없다. 생명이 본래 그런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본래 큰 존재이다. 생긴 대로 살아가자는 것이다. 스티사 비구는 그렇게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불사를 얻습니다. 죽지 아니한다. 열반을 얻는다. 열반은 곧 불사입니다.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함께한 우리 성중들께서는 오늘부터 얼굴을 바꾸어 가라. 아니 본래 얼굴을 찾아가라.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 섬기고, 내가 먼저 우리 직장 동료들 섬기고,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대접하고, 그것이 내 본래 얼굴이다. 본래 얼굴로 돌아가기. 나라 동포들이 모두 본래 얼굴로 돌아가기 우리가 축원합니다. 이 화엄사 성중들이 모두 남 섬기는 본래 얼굴로 돌아가기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욕심과 분노와 고집을 버리고 저 부처님같이 남 섬기는 본래 얼굴로 돌아가기 축원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제발 섬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속인들, 견생들 섬기는 본래 얼굴로 돌아가기 축원합니다. 불교 공부 좀 한 사람들 제발 티끌만도 못한 그 부질없는 고집, 똥고집, 지론만 제일이라고 주장하고 남의 생각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독한 주장들 내려놓고 남 섬기고 남의 말 경청하고 그 모든 것 속에 진리가 담뿍 넘쳐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오신 우리 성중들, 이 화엄사의 모든 성중들, 이 땅의 모든 동포들이 본래 얼굴을 찾아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장하고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서 서가모니불. 끝.